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평생의 기도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마는 자신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적은 그런 내용이 많지는 않죠.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간증이라 할 수 있어요. 아마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육체의 가시.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이 앓고 있었던 어떤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간질이라고도 했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안질이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정말 괴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병 같아 보입니다. 예컨대 누군가를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눈에 고름을 잔뜩 달아맨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했을 때 그는 아마 많이 부끄러웠을지 모릅니다. 자기나 잘 고치지 자기한테도 저렇게 병이 있으면서 그런 비난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육체가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 이게 말이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는 기도였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3번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알죠. 바울의 기도가 어디 3번뿐이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도가 많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 그런 표현들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3번만 기도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3번이라는 얘기는 아마 작정하고 자신의 육체를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3차례였다 이런 얘기했죠. 우리로 말하면 3차례 작정 금식기도 이런 것이었을까요? 어떻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뜻밖이죠.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은 좀 애둘러 하셨습니다만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냉정한 대답이에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처럼 헌신한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낸 사람도 거의 없어요. 바울이 없이 신약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해석자, 바울이라고 하는 브리치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처럼 그는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중에 종이죠. 하나님께는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 바울,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에게도 깨달음이 필요했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며 바울에게 깨달음이 되어졌던 것은 무엇이었던가요? 내가 이제껏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족한 은혜라는 것이죠. 더 이상 더 어떤 은혜도 고쳐주지 않으셔도 여전히 병중에 있어도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각이, 그 깨달음이 바울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바울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바울도 고쳐주지 않으시고 교훈으로 남겨두지 않으셨던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족한 은혜란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건강을 선물로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면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를 뿐입니다. 능력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 하여도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그의 삶은 고아에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바울은 깨닫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한 은혜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런 앵글로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펼쳐보면 성경은 족한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 두 개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그 첫 번째 얘기는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죠. 모든 죄라는 것이 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도둑질은 괜찮고 간음은 부끄럽다, 그런 것은 아니죠. 모든 범죄는 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람한 최고의 사람들이 폭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다가도 잡혀와서 죄인의 자리에 서면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참 많이 보잖아요. 범죄는 부끄러운 것이죠. 자, 부끄러운 자리에서 잡혀왔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단히 작정이 되어졌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른 아침에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붙잡혀 예수님 앞에 왔고요. 그리고 이 은밀히 행해져야 하는 범죄의 자리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피고 그리고 그 자리에 꼭 집어서 여인을 잡아왔을까? 아마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가족들이었을 수도 있죠. 어떻든 여인은 그렇게 붙잡혀 왔고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형벌을 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런 종류의 이런 종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벌을 주어야 하는지는 유대의 관습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죠. 이미 돌을 다 들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율법, 범죄에 대한 벌을 시행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말이었고 잡혀온 여인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사람들이 한 번 더 예수께 묻지요. 예수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말씀하셨던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저희가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한두 번 물었다는 게 물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돌로 치라라는 말만 듣지 않았던 것이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보통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법인데 오늘 여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그러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형벌을 시행해야 되는 게 맞지?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 모두가 다 나름의 죄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표현한 대로 젊은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도록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돌아갔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겠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주님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뜻밖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인이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용서 아닙니까? 현장에서 붙잡혀왔습니다. 누구도 다 알만한 부끄러운 범죄의 자리에서 붙잡혀 예수 앞에 잡혀온 것이고요. 그 여인을 벌할 준비가 동네 사람들에게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붙잡혀올 때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내가 언제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심판을 하셔야 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하나 죄가 없었던 유일한 형벌을 집행할 수 있었던 주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노니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여인은 살아났습니다.
여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든지, 사실 간음하는 일을 빼놓고 그 여자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신실한 여인이 되었다든지, 우리는 그런 기록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드린 말씀이 모두 다 가능성은 있는 얘기죠. 그렇죠. 이 여인은 착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무리에 이 여인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여인의 사함받은 것에 대해 1절 함구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없어서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여인이 죽음을 벗어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극적인 장면은 아마도 골고다 언덕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하는 강대상에 기둥이 되어져 있는, 자세히 와서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십자가가 세 개죠. 이런 모습으로 아마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모양이 해골처럼 생겨서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어쩌면 뼈가 나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의 별명은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죠. 하나는 주님의 몫이었고요. 그리고 둘은 행악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다른 성경도 다 이 장면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다 이 사건을 적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관점이 좀 다르죠. 누가는 그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며 그곳에 있었던 두 행악자에 대해서 관심을 둡니다. 하나는 악을 쓰며 예수님을 조롱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얼토당토하는 부탁을 합니다. 자, 누가의 기록으로 보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함을 받아 그 자리에 서셨지만 나머지 둘은 자신들의 몫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있죠. 성경도 인정해서 그들을 행악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천국을 넘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무시해도 좋을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저런 얘기를 한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좀 전에 요한복음 8장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뜻밖입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억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 나하고 같이 천국 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천국을 그에게 열어주시고 그를 초청하십니다. 자, 대답을 해보십시다. 우평강도는 어떻게 천국에 초청되었을까요? 그 절박한 시간에 모두가 다 예수를 비난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래도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었던 이 강도의 행위 때문에 그가 천국에 초청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천국에 초청되어진 유일한 이유도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암직한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까닭이 뭔가요? 정말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한 사람은 면했고요.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여도 천국에 도대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천국을 밟게 되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나 사형장에서 천국으로 인도된 강도나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그들의 인생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름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라는 것이 한두 개쯤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1년만 봐도 그렇죠. 어떤 특별히 극적인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강도와 이 간음한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아마 이들의 삶에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은혜 말고 다른 것들이 이들의 인생에 채워졌다고 하면 그들은 더 행복했겠습니까? 예컨대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가늠한 여인의 경우에 이런 거죠. 그래도 난 여잔데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좀 작은 돌멩이로 때려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여잔데 그래도 좀 큰 돌멩이 말고 작은 돌멩이로 많이 때리자. 그래서 죽이자.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 여인은 행복했을까요? 여자니까 그래도 얼굴은 때리지 말자. 그래서 얼굴에는 돌을 던지지 않아 주었다고 하면 여자에 대한 큰 은혜, 큰 헤아림이 되었겠습니까? 우편 강도에게 밑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냥 죽어도 돼 너는. 그런데 우리가 너를 지극히 생각해서 수위는 좋은 걸로 마련해 놓았어. 그러니까 끌어내리면 그 좋은 옷으로 내 시체를 감싸줄 거야. 그리고 무덤에 묻어주는 법이 없는데 너는 그래도 무덤은 내가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해. 만약 그랬다고 하면 이 강도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살아나는 것 이외에 그 천국으로 초청되는 것 외에 아무리 다른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져도 그들의 인생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적어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좋은 일들의 베스트, 최고의 사건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여쭤봤으니 아멘 말고 다른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참 여러 번 읽어도 이거 딱 우리 얘기다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추락하는 비행기의 얘기 혹 기억하시나요? 비행기가 어쩌다 보니 고장이 심각해져서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겠죠. 할 수 없어서 기장은 고도를 낮추었고 그리고 승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를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비행기에서 내려야 합니다. 탈출하셔야 합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갈 만한 넉넉한 낙하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낙하산을 하나씩 지급해 드릴 터이니까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십시오. 바닥은 비교적 평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서 저희가 그리로 지금 비행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낙하산만 착용하면 뛰어내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펴지는 그 낙하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얘기인가요?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것은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낙하산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천행입니다. 정말 대단한 행운이죠. 자, 비행기 문이 열리고 그리고 승무원들이 낙하산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낙하산을 받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낙하산을 받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핑크색 낙하산은 없나요? 제가 입고 있는 옷하고 이 낙하산은 색깔이 좀 매치가 안 되네요. 저는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멀미를 제가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낙하산 말고 멀미약을 좀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은 얼마 전에 산 명품입니다. 이거 대단히 비싼 겁니다. 이거 아마 땅바닥에 떨어지면 신발을 버릴 터인데 신발을 쌓아 맬 수 있는 플라스틱 백을 하나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눈썹이 휘날릴 것 같은데 눈썹이 휘날리지 않도록 보안경을 좀 주실 수는 없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우화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극적인 모습으로 밀어붙여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와,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신분이 우리의 속에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에는 여전히 불평이 있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화로 가득합니다. 까닭이 뭘까요? 눈썹을 가리지 못하는 보안경을 얻지 못해서이고요. 자신의 옷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핑크색 낙하산을 받아들지 못한 까닭은 아니겠습니까?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곳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낙하산밖에는 없어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며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겠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씨름을 하는 성도들도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혹 바울처럼 간절한 기도가 거절되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더할 것이 없는 족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슴에 담겨져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뼈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지금부터 우리 삶에 좋은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끔찍합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두렵나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져도 구원이 우리에게 없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좋은 것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 족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의 삶, 좀 다르게 살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가 거절되고 바울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거절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셨는데 크게 기뻐했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유가 있었죠. 까닭이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왜 제거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영혼에 맡기면 영혼이 나를 붙듭니다. 땅이 하늘에 의탁하면 하늘이 땅을 품죠. 물 위에 몸이 뜨기를 원하면, 수영을 할 때 물이 몸 위에 뜨기를 원하면, 수영하실 줄 아는 분들은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팔을 열심히 내젓는 것 아닙니다. 물장구를 열심히 치면 몸이 물에 뜨나요? 아니죠. 물에 몸이 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몸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물에 몸을 맡기면 몸이 물 위로 뜹니다. 내가 무력해져야, 물 위로 뜨는 힘을 뭐라고 말하나요? 부력이라고 말하죠. 맞아요. 무력해져야 부력이 생깁니다. 내가 무력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띄우는 부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삶을 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났나요? 가늠한 여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얼마간 살고 난 다음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강도가 개과천선해서 자선에 힘쓰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좀 천국에 데려가도 되겠어. 그러고 은혜를 베푸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건 다 아는데, 이 말씀을 여러 번 암송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다 아는데 이 한마디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하셨다. 이건 참 잘 압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가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내가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하게 살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별로 착하지도 않을 때, 그래서 참 많이 부끄러웠을 때, 실패하고 버림받아서 거리에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까닭은 우리가 아직 그 은혜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적당했을 때 주어졌다고 하면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리워드, 복이야, 그 상이야, 그렇게 알 수 있죠. 뭘 잘해야 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는 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었을 때 받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조건과 자격을 논할 수 없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면 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병이 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불평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용기를 내볼까요?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은혜로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고 하면 지금도 내 삶에, 내 부족한 지금의 모습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확신이 바울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지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조건 없이 주셨는데 건강이나 물질을 아끼실 까닭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결핍이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막아서는 어떤 종류의 문제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좌절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거절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이죠. 하나님만 의지해 우리의 삶에 주의 일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족한 은혜가 내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 거룩하게 삽니다. 사람을 정말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 은혜잖아요. 그 사실을 잘 알려주는 소설도 여러분 하나 압니다.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성경이란다. 우리말 소설로는 장발장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여러분 그런 소설 어렸을 적에 다이제스트로 좀 줄여서도 읽으셨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마음 먹고 한번 풀 버전으로 읽으셨던 분도 계시고 혹시 불어로 읽으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죠. 빅토르 위거라고 하는 사람의 역작입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라인을 잘 알아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빵 몇 개 훔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빵 몇 개를 훔친 그 도둑질의 습관이 감옥에 수십 년을 가둬둔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어떻게 해야 됐나요?
이 직장을 가보고 저 일을 잡아봐도 살아갈 방법이 없었을 때 한 끼 저녁을 얻어먹기 위해서 신부의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뭘로 갚든가요? 저 은촛대를 훔쳐가서 팔면 한 달은 먹고 살 거야. 절박했을 것입니다. 만찬이 끝났을 때, 그리고 그 신부의 집에서 나올 때 그의 품에는 은촛대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렇게 은촛대를 훔쳐갖고 옵니다. 그 장발장의 모습을 감시하고 저는 언젠가 다시 죄를 저지를 거야. 우리 주변에 참수하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그렇게 살피던 자바르라고 하는 경감이 있었죠. 제가락 잡힙니다. 품을 뒤져보니 은촛대가 나옵니다. 아니, 은촛대를 멀쩡한 사람이 품에다 가지고 다닐 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도둑의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당장에 잡혀가서 신부의 집 앞에 서지요. 으쓱하며 자바라 경감이 그 촛대를 꺼내서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님 거 아닙니까? 예, 제 건 맞습니다. 이놈이 훔쳐갔지요. 그건 좀 얘기하고 다른데요. 많이 굶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어떻게 잡아가겠습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체포를 했는데 놓아줘야 했습니다. 은촛대 또 가슴에 품은 채로 말이지요. 그렇게 훈련한 장발장,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도적질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오래된 습관이 은혜로 끊겨져내지지요. 정말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질문해요.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의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가겠느냐? 거리의 사람에서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다시 먼지 구덩이에 구르겠는가?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다시 감옥에 들어가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어서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도 이런저런 모양의 실수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를 입고도 죄를 지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짓고도 참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은혜를 짓고도 그 은혜의 갚음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담은 입술로 살아가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능력도 그의 삶에는 나타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오래전에 가족 여행으로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바울의 순교지였습니다. 로마시 외곽에 있는 아주 한적한 시골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오랫도록 갇혀 있다가 결국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한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바울이 갇혔음직한 감옥도, 그 목이 잘라졌다고 하는 그 돌도 쓰다듬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는데 오래전에 읽었던 글 하나가 떠올랐어요. 누군가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의 대화를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바울, 당신은 마지막 말을 전할 가족이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매를 많이 맞아서 아프고 피곤합니다. 뭔가 좀 보상이 있었나요? 이 땅에서는 아마 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묻던 사람이 좀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당신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재산도 가족도 없는데 뭔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믿음이 전부이고 내게 필요한 것도 그것이 다입니다. 나는 그 믿음을 은혜로 얻었습니다. 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 고백도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족한 은혜, 그 은혜에 겨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감사의 삶을 늘 고백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의 걸음은 고단했을 것이고 더위에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구름 기둥이 있어도 아무리 불 기둥이 그들에게 있어도 40년 광야의 삶은 녹록한 삶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것 하나를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우리는 더 이상 아무렇게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놀라운 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찌 모세 한 사람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기억할 수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잘못된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돌이키게 하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고도 아니 적지 아니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내고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에 우리의 악한 말들을 쏟아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탄한 마음을 가질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족한 은혜를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말고 하나도 더 은혜를 받지 않아도 괜찮을 그런 족한 은혜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의 걸음 속에 또다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죠. 그런데 족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도 우리 가족들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만만치 않은 어려움과 고단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음 주일 귀한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